957쪽입니다. 구약성경 957쪽 전도서 9장 9절. 자, 오늘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제목은요, 라틴어예요.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그래서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카르페 디엠은 현재를 즐겨라, 오늘을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주일날 우리 효정자매가 찬양인도 하면서 헤벨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헤벨.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날마다 이 전도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헤벨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헛되다 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총 12장까지 있는데 이 전도서 전체에 38번이나 헤벨 헛되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이제 마지막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헤벨이라는 말을 전도서 내내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헤벨을 헛되다라고 이제 우리말은 번역을 했지만, 이 헤벨의 원래 단어 뜻은 뭐냐면 입김, 수증기, 안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62편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기서 입김으로 번역된 단어가 헤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겨울 추운데 새벽에 나와서 훅 불면 입김에 뭔가 하얗게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또 새벽녘에 보면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었는데 금세 없어지죠. 해가 뜨면 아침 안개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걸 보고 헤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헤벨이에요. 잠깐 있었는데 없어졌어. 이게 헤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 헤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헤벨의 반대말은 뭐냐면 올람이란 말인데 영원이라요. 영원.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때 영원히 올람. 그래서 헤벨의 반대말, 즉 인간의 생명과 존재는 헤벨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잠깐 왔다 사라지는 안개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있으신 올람이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경 퀴즈 하나. 헤벨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름이기도 해요. 누군가의. 누구 이름인지 아세요? 헤벨? 헤벨이나 인물이 있어요. 안개, 수증기, 입김, 이런 인물. 가인과 아벨. 이 아벨이 헤벨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얻었다. 내가 득남했어. 이 얻었다라는 게 가인이라면, 아벨의 이름 뜻은요, 수증기, 공허함, 안개. 그래서 있으나 마나 벌써 장난과 차남 이름이 틀리죠. 그런 이름이 헤벨, 아벨이에요. 그래서 이 헤벨을 우리말로는 헛되다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헛되다라고 이해하는 것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요 달라요. 왜냐면 보세요, 입김, 수증기, 근데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냥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속성을 얘기한다면 헛되다라고 번역하는 순간 어떤 가치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별로 나쁜 거야, 헛된 거야, 무의미한 거야, 가치 없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니까 헛되다 또는 나쁘다, 무의미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다 헛되거나 무의미한 게 아니죠. 아침에 이슬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죠. 잠깐 없어지지만,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 송민호 교수님이란 분은 보니까 헤벨을 헛되다라고 번역하는 건 좀 그렇다. 헛되다가 아니라 올람, 영원의 반대말인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전도서를 더 바르게 이해하는 거에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헤벨을 헛된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짧은 인생,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걸 우리 전도서 9장 9절로 알 수 있어요. 우리 9장 9절, 여러분 여기서 헛된이라고 써 있는 거를 헛된이 아니라 그냥 우리 헤벨로 생각하면서 빈칸으로 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헛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라고 하지만 헛된 말고 헛된 대신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내 평생의 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내 평생의 그날에 짧은 그 인생 날에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게 더 사실 적절하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 인생이 헛되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어때요? 헛된 인생, 그러니까 헛되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생이라면 굳이 전도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인생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거야? 어떻게 살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평생의 날에 만약 헛되다고 한다면 짧은 인생이니까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생이 헛돼, 네 인생은 평생을 살지만 쓸모없이 헛된 날이야 라고 해버리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 필요 없어. 그냥 대충 살아. 아니면 수고로운 인생, 헛된 인생, 빨리 죽는 게 낫지? 이런 결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다라고 전도서로 그 삶의 지혜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짧은 인생이니까, 잠깐 나타났던 인생, 없어진 인생이니까 어떻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겁니다. 세배를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잠깐 왔다 사라지는 짧은 인생,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의 삶은 헛된 거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마치 안개처럼 잠깐 왔다 사라지는 짧은 거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사는 게 세상을 잘 사는 거야. 그게 삶의 지혜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어때요? 자기가 잠깐 살다 죽을 인생처럼 살아요? 아니죠. 마치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삶의 유일한 목표와 소망이 뭐예요? 어떻게든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진짜 부귀영화 다 내 걸로 갖고 누리며 사는 걸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두고 살아요. 마치 이 땅에서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겁니다. 재벌들을 보니까요, 가진 재산이 수억이 아니라 수조예요. 그런데도요, 그걸 즐기며 사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살아요. 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이 평생 돈 벌어서 뭐 했나 봤더니 미술품 모았죠. 미술품을 몇 개 모았냐면 23,000점의 미술품을 모았어요. 그게 23,000번의 그 미술들을 돈 가치로 따지면 사실은 돈이 측정이 안 된대요. 근데 굳이 매기자면 7조에서 10조예요. 뭐 700억, 7천억이 아니라 7조에서 10조짜리 미술품을 모은 겁니다. 평생 죽어라 이래서 23,000점의 수조 원의 미술작품을 모았어요. 근데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세금 납부로 국가로 다 환원했어요. 평생 미술품만 수조 원을 모을 만큼 막 죽어라 살았는데 그 중에 1,000원짜리 하나 가져가지 못하고 남은 거 하나도 없이 그대로고요. 여러분, 재벌들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장모님 되게 재벌 아니시거든요. 평범한 중산층이시거든요. 그런데 홍천에도 집을 짓고 용산에도 집을 사고 10년 이상 내 인생을 걸어서 10년, 20년의 인생을 걸어서 집을 사고 짓고 그 집 지키느라 애쓰셨어요.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니까 그걸 다 파셨어요. 그거 다 팔아서 병원비 쓰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마치 이 땅에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더 잘 먹어야 돼. 어떻게든 더 잘 살아야 돼. 어떻게든 더 많이 가져야 돼. 쉽게 말해서 평생 돈 버는 일에만 온통 집중합니다. 어제 어젠가요? 그저께 희정이가 이제 저희 집 부모님 집 갔다 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용돈을 주셨어요. 이렇게 한 명당 10,000원씩. 그러니까 차 안에서 희정이가 그 10,000원을 들고 자기 뺨을 이렇게 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우 돈이 왜 이렇게 좋을까? 그러면서 더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돈을 10,000원짜리를 들고 자기 뺨을 때리면서 아우 돈이 왜 이렇게 좋을까? 돈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 희정아 돈이 그렇게 좋아? 목사님 돈 안 좋아요? 이 돈 많으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참, 아이부터 어른까지 죽을 때까지 이 돈을 행복하게 여기면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10,000원보다 더 많이 더 이러면서 수조원 갈 때까지 벌으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전도서 7장 2절. 자, 7장 2절. 7장 2절 같이 읽읍시다. 7장 2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먹고 마시는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장례식장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은 죽음이니까. 즉 사람은 잠깐 왔다가 결국에 사라지는 안개, 수증기, 그런 찰나의 인생을 사는 게, 헤벨의 인생을 사는 게 인간이라니까. 살아있는 동안 자기 인생이 곧 죽음으로 사라질 거, 끝날 것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인간이라는 게 내가 세상에 지금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 내 인생 짧어. 안개 같아 라는 걸 늘 마음에 인식하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살까요? 이걸 지혜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살까요? 흔히 이래요. 그럼 뭐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겠어?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뭐. 사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죽음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거꾸로 살아있는 매 순간을 하루하루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 하는 것까지도 정말 소중하게 보고 듣고 품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도 살 거야, 나한테 내년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오늘을 대충 사는 거죠. 만약에 오늘이 또는 올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야, 난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 하루를요, 얼마나 하루의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살게 될지. 올 한 해 진짜 풍성하고 의미 있게 살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심지어 군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날, 저 군대 진짜 싫어했거든요, 군생활을. 근데 제대하기 전날 제가 그 군대 대대 병영을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 초속길, 그 풀, 그 하늘 얼마나 제가 감격하면서 소중하게, 왜? 다시는 못 볼 거니까. 호주에서 떠나오는 마지막 날, 그 한 주 동안 비행기 티켓 끊어놓고 심지어 그 마시는 공기, 보는 하늘까지 얼마나 제가 담았는지 몰라요. 의미 있게. 이제 못 보고 끝이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여기 마지막이야, 오늘이 끝일지 몰라,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는 건 허무주의에 빠져 거꾸로 그 매 순간을 굉장히 의미 있고 실제로 생명성 있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 지난주 임종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이제 정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죽음이 앞에 있어 라는 것들을 실감하고 있으니까요, 70평생 하지 않으셨던 말들 해요. 막내딸,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해. 사랑하셨었겠죠, 계속. 근데 잘 못했던 말인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해요. 또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엄마, 나 엄마 진짜 사랑해. 더 효도하지 못해 죄송해요.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아내에게. 게다가요,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놔두고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요, 그 단감 반쪽 먹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평소에는 진짜 비싼 거 먹어도 맛이 왜 이래?
이러며 살았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인생이 짧다는 걸 알고 나니까 단감 반쪽을 쪼개 먹으면서 한 조각 한 조각이 얼마나 맛있고 감사한지. 하룻밤 잠자는데 어젯밤은 통증 없이 잠을 잤어. 편안하게. 통증 없이 편히 잠자는 하룻밤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감사한지. 소변줄 꼽지 않고 그냥 오줌 싸며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손주 손녀들 왜 이렇게 떠들어봐 이랬었는데 얘네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순간이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곧 내 인생은 끝날 거야. 죽음을 앞에 뒀어. 오늘이 그 마지막일지도 몰라. 죽음을 기억하고 살자. 하루하루 매 순간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저희 장모님이 진짜 죽음을 앞둔 지금처럼 이제서야가 아니라 70평생을 사실 때 매 순간을 내 인생은 안개 같아. 오늘은 있지만 오늘 사라질지도 몰라. 매 순간을 70년을 매일을 그렇게 사셨더라, 기억하고 사셨더라면 여러분 70년 날마다가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삶의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카르페 디엠. 오늘을 살아라. 현재를 좀 살아라. 과거의 상처, 앞으로 내일에 대한 두려움, 욕심에 살지 말고 지금 있는 것들에 오늘 하루하루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즐기며 살아라. 그게 인생의 지혜인데 그 인생의 지혜는 어떻게 살 수 있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할 때 내 인생이 있는 것 같지만 곧 없어질 헤벨이라는 죽음을 늘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 오늘 살아있는 하루하루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너의 헛된 짧은 헤벨의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헤벨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사는 건요 누구나 힘들어요. 근데 살면서 하나님이 내 행복의 몫으로 주신 게 뭐냐? 지금 네 옆에 아내 있지. 아내와 행복하게 하루 살면 되는 거야.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죽으라고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세상 성공해 보려고 돈 벌려고 아둥바둥 살아요. 그래서 왜 성공하려고 계속 힘들게 살아? 가족들 위해서요. 처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아내를 위해서 처자식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옆에 있는 아내와 그 자식과 편의점 삼각김밥 먹어도 괜찮으니까 소박한 밥상 차려놓고 서로 당신 더 먹어. 우와 이거 맛있지 않아?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오늘이라도 사라질지 모를 헤벨의 짧은 인생을 사는 오늘이 내 인생이 마지막일지도 모를 헤벨의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지혜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돈 더 벌어야 돼. 가족을 행복하게 위해서. 아니, 오늘 가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은 지혜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2,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짧은 헤벨의 인생 사는 동안 매일 나한테 지금 있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지 지금 날마다 자족하며 만족하며 사는 거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벨의 인생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서 까르페 디엠 오늘을 감사하고 만족하며 즐기며 사는 거 그게 지혜로운 인생인 겁니다. 따라서 전도서가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메멘토 모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어.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어.
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 땅에서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해요. 까르페 디엠이 없어요. 만족, 감사, 행복하지 않고 난 집을 한 채라도 더 사야 돼. 미술품 조금 더 가져야 돼. 2만 점 부족해. 3만 점, 4만 점. 평생 더 벌고 더 쌓고 더 올려가려고 죽을 때까지 만족도, 자족도, 감사도, 행복도 없이 죽어라 일만 하며 산 사람,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전도서 4장 8절 보실까요? 4장 8절 찾아봅시다. 우리 4장 8절, 전도서 4장 8절,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4장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이미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미 다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족하다 여기지 못하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더 벌고 더 먹고 더 가지려 끝없이 수고하고 고생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70년, 80년, 100년을 살았는데 삶이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죽도록 힘들었어. 내 80년, 100년 인생 진짜 죽도록 힘들었어. 평생 힘들기만 했지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불행한 노고르다. 불행한 인생이다. 고생만 인생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데 원어로는요, 불행한이 아니에요. 악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생만 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노고만 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짧은 인생 한번 세상에 보내놨더니 불쌍하게 고생만 하며 산 인생이 아니라 악하게 산 인생이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굿네스라는 아프리카 친구가 있었죠. 몇 년 전에 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온 굿네스인데 이 친구가 제가 와서 이제 몇 주 제가 지내면서 이제 그 집에 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터죠, 목사, 너희는 좋겠다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겠대요. 왜? 천국 같은 곳에 살잖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영어로 너네들은 heaven, 천국 같은 곳에 사니까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천국 같은 곳에 살아? 이 친구 말. 제일 처음 했던 말이 그거예요. 밖에 가로등이 있잖아. 길거리에 가로등이 있어서 밤에도 환해서 안전하잖아. 또 왜 우리가 천국 같아? 집에서 수도 틀면 물이 나오잖아. 깨끗한 물을 집에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매일 몸을 샤워할 수 있잖아. 와, 너는 천국 같은 곳에 사는 거야. 또 가족들 굶지 않게 돈 벌 직장인을 언제든 구할 수 있잖아. 자기는 그 직장이 없어서 아프리카에서 한국까지 빚내서 왔는데 너네는 가족도 굶지 않게 일할 직장이 있잖아. 그러니 너네는 좋겠다. 천국 같은 곳에 살고 있어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는 우리한테 이미 천국처럼 넘치는 부유함을 주셨어요. 밤에도 전기가 끊어지지 않아서 밤에도 대낮처럼 환해요. 길거리도. 우리 집만이 아니라 길거리도 환해요. 깨끗한 물을 언제든 먹을 수 있고요. 배탈 나지 않게. 날마다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어요. 굶을 걱정을 하지 않아요. 살 뺄 걱정하지. 굶지 않도록 날마다 출근할 직장이 있어요. 함께할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천국 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 천국 같은 곳에서 태어나서 평생 여기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부유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 어때요? 내가 받은 부유함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 선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받은 선물과 은혜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이것밖에 못 가진 거야? 쟤는 저렇게 다 가졌는데?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냐고.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내가 왜 받아야 돼, 이 세상 태어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날마다 불만, 불평, 분노, 원망, 시기, 질투, 욕심을 부리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70년, 80년, 9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불행한 노고를 한 불쌍한 인생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악한 인생. 전도서가 그건 악한 거야. 너네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현재 받은 것에 감사하며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고 나누고 삼락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고 뭐 어쨌다고? 난 가진 게 뭐가 있어? 더 가져야 돼, 더 누려야 돼, 이거 못 가는 건데 그래서 불행한 거야. 어리석은 인생아, 악한 인생아. 그건 참. 김창학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공감이 됐어요.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사면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야. 왜? 집 몇 평이었는지 알아? 집이 몇 억짜리야. 차 뭔지 알아? 외국차야.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돈이 많은 건 부자인 거지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부자인 거지 잘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 건 못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거라는 거예요. 잘 산다라는 건 돈 많은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건 사이가 좋은 겁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잘 사는 사람은 추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말하는데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더 많이 가진 걸 보고 잘 사는 사람이야, 잘 살아야 돼, 잘 살면 행복할 거야. 착각인 거예요. 행복은 잘 살아야 오는 거거든요. 부자여서 오는 게 아니라. 근데 잘 산다는 건 뭐냐면 돈 많이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좋은 거, 함께할 사람이 많고 함께하는 추억이 많고 사랑을 나눈 이게 많은 게 뭐야? 그게 잘 사는 사람이고 잘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는 지혜라고 전도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없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회사가, 학교가, 세상이 안 돼서 난 안 행복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받은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내 삶은 정말 잠깐 있다가 오늘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안개와 같은 헤벨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그 복들을 깨닫고 매일 매 순간 그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사이좋은 관계, 내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이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지. 받은 게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카르페 디엠, 오늘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때 세상 떠날 때 아마 이렇게 떠날 거예요. 천상병 시인의 유명한 시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떠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 말하리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삶이 어땠어? 안개 같은 삶 어땠어? 하나님 진짜 평생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 세상 소풍 잘 갔다 왔어요. 진짜 아름다웠어요. 주님 감사해요. 이런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행복한 삶인 줄 아니? 내 인생이 안개와 같은 헤벨의 인생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일지 모르는 게요. 그 하루하루 늘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 그것들을 나누며 하나님과 사이좋고 사람들과 사이좋게 사는 거, 사랑하며 사는 거, 그게 잘 사는 행복한 인생이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더 돈을 벌려고, 행복하고 싶어서 가족도 내팽개치고, 행복하고 싶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과 서로 사랑하면서 받은 복을 나누면서 정말 행복한 현재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우리 하나님과 사이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